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달콤하고 듣기 좋고 또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말씀은 안 하셨어도 사랑하셨죠,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안 하실 뿐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6남매를 두었는데 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데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혹시 감이 옵니까? 어쨌든 아주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부잣집이 있어요. 멀지 않은 지역에. 그 부잣집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 집에 아이 하나만 우리가 키울 테니 입 하나만 덜어도 얼마나 그래도 힘이 덜 들지 않겠소. 그러니 아이를 하나 우리 집으로 주시오라고 고마운 제안을 한 겁니다. 부부가 이 엄마하고 아빠가 밤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면 보낼까? 그래도 참 고마운 부잣집에서 부잣집이니까 적어도 우리 집보다는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첫째는 맏아들이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둘째는 딸인데 첫 딸인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못 보내. 셋째는 아파요. 아프니까 이 아픈 애를 보내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래도 키워야지. 넷째, 요놈을 보낼까 싶었는데 장모님 얼굴이 아른아른해. 왜냐면 장모님이 얘만 이뻐하는 거예요. 넷째. 얘 보내고 나면 장모님이 병날 것 같아요. 다섯째, 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할아버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보내고 나면 아버지가 굉장히 또 서운하실 것 같아. 여섯째, 이제 막내 남았지만 요 조만한 막내를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보내겠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잘 안 들어도 속상하게 해도 또 힘들게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음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아이고, 나는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요,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때란 말이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최후를 알고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다들 말로는 나 조건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조건이 없을 수 있나요? 가끔 네이버 같은데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공짜로 노트북을 나눠줍니다.
공짜로 아이패드 이런 거 나눠줍니다. 그래요. 저는 기계를 좋아해가지고 부끄럽게도 고백컨대 사무실에만 지금 컴퓨터가 3대입니다. 집에도 컴퓨터가 4대입니다. 욕하지는 마십시오. 다 용도가 있어요. 이건 이런 용도, 저건 저런 용도. 그렇다고 다 뭐 새 것은 아니고 거의 중고를 샀습니다. 한번 리퍼블리시 이렇게 손님한테 팔았다가 되돌아온 것들,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제가 사치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런 용도 저런 용도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도 광고에 또 눈이 끌리는 겁니다. 오늘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이 노트북을 드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아이고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구글 브라우저라는 걸 쓰거든요. 구글 검색을 구글로 해요. 네이버는 워낙 제가 고르고 원하는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다음도 잘 안 써요. 구글 브라우저를 써요. 크롬북에다가 구글을 깔아놓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제가 찾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검색을 하는데 위에서 꽃가루가 쫙 내려옵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구글 브라우저의 10억 명째 사용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검색을 했더니 10억 명이 쓰는 10억 번째에 제가 해당되는 검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엔터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눌렀더니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대신 세금만 내래. 세금이 뭐냐 그랬더니 14,000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대뜸 신청을 했죠. 아이폰은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현대카드에서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손님, 아무래도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스팸, 이거는 잘못된 사이트라고 경고가 뜬 것인데 손님이 결제한 게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케이, 예, 제가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금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 돈도 빼가고 저 돈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브라질이에요. 또 영어로 써서 보내야 돼요. 한글로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써서 보내고 취소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놈들이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냥 몇만 원은 뺏어가더라고요. 세상에 교훈을 크게 받았습니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저처럼 어리석게 돈 날리지 말고 공짜는 없다.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성경에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로마서 5장입니다. 6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5장 5절 6절에서 8절 읽었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몸이 아파서 연약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흔들리는
그리고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미혹되기 쉬운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사랑하시더라. 또 보시면 기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변하고 변하는데 하나님은 기약대로 사랑하시더라. 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같이, 우리같이 경건하지 못한 자, 입만 그냥 거룩한 척하지 실은 경건하지 못한 데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가다가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아무런 그런 보상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 사랑을 사실은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제물 삼아서 화목케 하도록, 다른 대상도 아니고, 아까 그 가난한 6남매를 둔 부부의 경우는 멀지 않은 건넌 마을의 부잣집에, 틀림없이 그 집에 보내면 우리 집보다도 더 잘 살 터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지만 키웠던 거죠. 애기 하나하나가 다 아까운 거예요. 큰애는 큰애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또 누구는 누구 닮았다고, 누구는 누가 사랑한다고, 누구는 아프다고, 이러면서 그 아들, 딸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6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자식을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죽으신 것입니다. 선제, 앞선 사랑이죠.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게 이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 찬송가 한번 펼쳐보세요. 383장입니다. 한번 찬송 부릅시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던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복음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신,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그 중에 오늘 아침에 나눴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포함이 될까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도 이 사랑의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 사람 틀림없이 나를 배반할 거야. 내 뒤통수를 치고 가든 나를 사기치고 가든 내 것을 뺏어가든 도둑질해 가든 나를 아마 상처 줄 거야. 그런데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아마 그럴 사람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좁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것,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분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자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일단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고른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건데 두 가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택한 거다. 또 하나, 기도하는 것, 무엇든 구하는 것마다 다 얻도록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기도의 힘은 무한대입니다. 인간이 보는 것은 한계 있지만 기도로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는 걸어서 10층 잘 올라가기 힘들어요. 무거운 짐 70kg, 80kg까지 질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10층이 뭐예요? 100층도 올라가게 하고 기도는 80kg가 뭡니까? 100kg, 200kg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 나가서 열매를 많이 맺거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가셔서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냐
아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냥 어떤 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랑은 그냥 이름 없는 또 정확하지 않은 뭔가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는 감탄을 많이 하죠. 그죠? 산을 보고 감탄하고 또 좋은 차를 보고 감탄하고 또 한강 보면서 감탄하고 동해 바닷가에 가면 감탄하고 비행기를 탈 때 감탄하고 막 감탄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경험이 많다 보면은 어지간한 일에 별로 감동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예? 아직도 와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만 해도 이제는 덤덤합니다. 좋은 그런 식당에 가서 식탁에 앉았다 할지라도 와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집에 가서 막 빵들이 확 있는 거 보면 와 그런다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닭을 좋아하니까 닭집에 가면 와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지나갔어요. 지금은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2주간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책을 하나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계에서 연락이 와요. 움직일 때입니다. 고맙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보는데 굉장히 환했어요, 날이. 그래서 아까 383장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나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신다. 와, 이 찬송 부르는데 마음이 확 기뻐지더라고요. 정말 좋아졌어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아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님의 사람이기에 이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에는 다 제한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근데 잔뜩 들었는데 그만 60세에 만기래네요.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항상 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나냐면 보험이 딱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끝날 때쯤 되면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조심할지라도 사고는 여기저기 나오지만 사람들의 약속은 다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입니까? 60세까지 아닙니다. 80세까지 아닙니다. 100세도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던가요? 베드로 역시 장담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얘네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베드로,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은요 완전히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알고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실 것이다. 2가지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 집사님도 잘 기도해 주셨지만 여름 성경학교 행사위에서 한번 기도해요. 코로나에서 지켜주시도록. 코로나 때문에 성경학교나 수련회 방해받으면 되잖아요. 코로나에서 지켜주시도록.